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팽이놀이 해보셨습니까? 여성들도 팽이놀이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는 남자아이들이 동네에서 팽이놀이를 했죠. 줄을 팽팽하게 감아서 세게 던지면 그 팽이를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줄로 팽이를 이렇게 밀어서 팽이끼리 부딪혀서 팽이 싸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다른 팽이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가운데 그 팽이 중심축 심은 쇠로 되어 있고 그 테두리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팽이를 실로 감아서 던지는 이런 팽이를 썼고, 옛날에 전통적인 팽이는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뾰족한 못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채로 열심히 쳐서 팽이를 돌리는 그런 팽이를 썼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팽이를 갖고 놀면 좀 다른 팽이를 갖고 놀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에서 플라스틱과 뭐 금속으로 만든 팽이가 나왔고 실제 문구점에서 그런 팽이를 팝니다. 그리고 팽이 싸움하는 그런 어떤 그 팽이 싸움하는 그것도 팔아서 그 위에 아이들이 던져가지고 오목한 데서 팽이끼리 부딪혀서 그게 싸움을 합니다. 이 팽이는 가만히 있으면 설 수 없습니다. 빠르게 돌면서 뾰족한 중심축으로 돌려야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은 팽이의 한 가운데 있어야만 팽이는 제대로 돕니다. 만약에 제가 뭐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그런 팽이들 같은 경우에 그 축이 중심에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면 팽이는 절대로 제대로 돌 수가 없죠. 이런 팽이의 원리, 뱅글뱅글 돌면서 중심 잡는 이 팽이의 원리는 우리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커다란 배, 남해안이나 혹은 서해안,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도 배를 타죠. 배가 있는데 커다란 배나 비행기가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유는 그 안에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는 쉽게 말하면 팽이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축이 외부 힘에 의해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자이로스코프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회전축은 바뀌지 않고, 회전축 방향은 기존 운동 방향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는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비행기도 공중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나갈 수 있게 하죠. 중심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중심축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름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인생의 중심축이에요. 명예를 위해 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중심축입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의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과거의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천동설이지요.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의 움직임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고 모순된 궤도를 보이죠. 아니,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별자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궤도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 이 지동설을 발견하고 선포했을 때 비로소 우주의 질서가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중심이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어긋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관계는 어긋나며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고통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축을 우리 좀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질서와 평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죠?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중심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중심입니다. 바른 중심. 여러분은 지금 그 바른 중심으로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주일이 되었다고 예배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이 중심 바로잡기를 했습니다.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토록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는 지난 사울왕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그것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이후에 블레셋의 그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궤는 기럇 여야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통치하던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찾지 않았다. 궤는 이스라엘의 변방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정치적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울 왕이 다스릴 때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통치를 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겠다, 그거였죠. 그 결과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통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을 요구했고 사울 왕을 세웠고, 이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통치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고 결국에 그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어디에? 혹시 주일 예배당 한 구석에 혹은 내 삶의 변방 기럇 여야림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평일의 삶은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책이 무거워서 무겁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 성경책이 크니까 이거를 교회 올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로워서 요즘에 뭐 집에도 성경책 있고 교회도 성경책 있고 우리 교회에 본인의 성경책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다가 주일 되어서야 딱 들고 오고, 어떤 분들은 뭐 승용차가 있으면 차에다가 성경책을 딱 두고는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성경책 펴보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차 뒤에서 이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먼저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를 오고,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 또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그것이 영적 위기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 성도가 주는 것, 그것도 위기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으로 점점 둔해져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둔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집에서 나와 예배 다 해요. 집에서 다 예배해요. 물론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여야지요. 모여야지요. 모여서 같이 예배해야 되죠. 같이. 영적 위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서부터 영적 위기예요. 이만하면 내가 잘 믿는 거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영적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걸 수도로 삼은 후에, 다윗성으로 삼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기럇 여야림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죠. 본문 1절 2절 보면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기럇 여야림 변방에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자,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메어오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을 90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일 전략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심을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모심으로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선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완성하고 그가 다윗성을 짓고 그렇게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쉬움이. 나는 이 좋은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다. 저 초라한 곳에 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원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다. 이렇게 초라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습니다. 다윗 궁을 아름답게 짓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항상 향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쓰였고 성전 짓기를 원했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비록 그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힘을 다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정치를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백성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좋고 정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을 가장 사모한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성공, 내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나의 모든 계획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했던 동기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며 수군과 비파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중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소들이 뛰자,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술에 실었는데 소들이 뛰자 우사가 그 언약궤가 술에 떨어질까 봐 궤를 붙들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그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분명 선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자. 그의 동기는 너무 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축제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죠. 다윗은 두려워하며 궤를 다윗성으로 들이지 못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치우쳐서 3개월을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좋았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동기가 좋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지요.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됩니다. 어깨에 메어서.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길 때나 쓰는 새 수레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새 불에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는 아주 효용적이고 그것이 참 웅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한 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참 안수 집사님이었고 교회를 참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를.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11조를 안 하느냐. 안수 집사인데 왜 11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11조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 헌물 있으면 내 돈을 들여서 사놓습니다. 나는 11조를 그렇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동기는 좋지만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죠. 내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의 동기는 선했지만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그 자리에 쳐서 이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방법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런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흔히 마음만 있으면 되지, 형식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만, 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편의,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 아니 내가 하나님 왕으로 모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15장 13절에서 그는 다시 궤를 옮길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소가 끄는 새 술에 담았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웃사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이것은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 내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 내 삶의 방식, 또 직장생활의 원리, 자녀 교육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새 수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소 힘들고 더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섬기는 온전한 성도의 태도예요. 결국에 3개월간 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 그 뒤에 말씀이 나온다면 오베데돔은 그 3개월간 여호와의 궤가 그의 집에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이 또 귀한 직분을 받아서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중심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정결해졌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춤을 추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춤을 추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뚝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내 감정, 내 이익,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변방위에 방치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혹은 다윗의 초기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편리한 방식, 새 수레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기럇 여림에 방치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시겠다,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겠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열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종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귀한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그 놀라운 복과 평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저 자기 의에 갇혀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평생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함순호 권사님 긍휼을 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또 역대상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버지 하나님 기럇 예아림 변방에 치우쳐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말씀을 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내가 주를 섬기는 모습조차도 방법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가해지고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 영광 아버지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감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기인데 여기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자리를 잡고 있는 헛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특별히 함수로 권사님 긍휼을 베푸셔서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줄게 하시고 산소 농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건강을 주시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